35번 상류따 129번 업의 소멸경 깜만 이루다 숙당. 비구들이여 새로운 업과 이전의 업의 소멸과 업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설할 것이다. 그것을 듣고 잘 사고하라. 나는 말하겠다. 자, 업이라는 것을 새로 짓는 업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지은 업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업의 소멸이라는 개념하고 업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 네 가지를 정의해 주는 경입니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이전의 업인가? 비구들이여 아는 이전의 업이고 형성된 것, 의도된 것, 경험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보여야 한다. 내지 설은 이전의 업이고 형성된 것, 의도된 것, 경험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보여야 한다. 내지 의는 이전의 업이고 형성된 것, 의도된 것, 경험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보여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이전의 업이라고 불린다. 박고은님, 그럼 이전의 업이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이전의 업. 아니 그냥 뭐 경전이 말하는 대로 그냥 직접 표현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전의 업이 뭘까? 보면 무엇이 이전의 업인가 이래가지고 아는 이전의 업이고 내지 이러하다. 이비설신의는 이전의 업이고 내지 이러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이전의 업이 뭐예요? 아니 뭐 삶은 삶이죠. 뭐 근데 직접적으로 경전이 아니라 직접적인 표현으로 하면 형성된 것이고 아니 그거 설명이고 직접적으로 이전의 업이 뭐냐고. 아니지. 그래. 그래. 그거잖아요. 그죠? 아니 이전의 업이 무엇냐라고 하면서 안이라는 것이 이전의 업이야. 근데 이 이전의 업인 안이 뭐냐 하면 형성된 거고 의도된 거고 경험되어야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의 업의 몸통이 뭐야? 이러면 안 이래 된 거라고. 근데 동일한 문장이 안이비설신의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의 업이 무엇입니까? 안이비설신입니다. 이게 답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변부부님 말씀대로 이전의 삶이 그거지 뭐 라고 말해도 맞는 말이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도. 그런데 여기에서 안이비설신은 육네이처를 이야기하는 거죠? 안이비설신의가 육네이처 말고 다른 것도 있나요? 아니 뭐 생명 현상을 이야기하는 안이비설신의로 그건 해석이 안 되겠지만 아니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안이비설신의가 육내입처 말고 생명 현상을 나타낸다고요? 네, 근어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입처가 이야기하기로는 생명 현상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미안합니다, 변부부님. 저기요. 네. 경은 네. 안이비설신의를 네. 육내입처 말고 다른 의미로 사용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그 얘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볼게요. 어쨌든 지금 이전의 업이 무엇냐라고 하니까 경전은 안이비설신의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안이비설신의가 이전의 업이다. 이전에 업을 지었는데 그 업이라는 것이 안이비설신의 눈, 귀, 코, 혀, 몸, 마음 이러는 6가지 형태로 지금 남아있다. 요 얘기죠.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할 거냐라는 것이 사실 요거는 이제
오늘은 제가 여기서는 그 결론만 제시하고 갈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 12연기 특강에서 보면 대략 여러분 지금 요 교재 다 가지고 계시나요? 법원님 안 가고 계시면 저 뒤에 있어요. 아, 있나요? 네. 그러면 196페이지 한번 보시죠. 196페이지 보시면 아래쪽에 작은 그림이 하나 있어요. 천은 식 더하기 근, 육내이초 육식 육근, 안이비 설신의,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 그리고 그 옆에 장에 보면 육외입처 해가지고 색성향 미처법하고의 연결관계까지 이렇게 이제 그림 두 개를 표현하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12연기 특강에서 진도를 나가게 되면 뭐 대충 말해도 요 193페이지, 자 193페이지로 가보시면 6입이라는 거, 12연기에서는 명색을 조건으로 6입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 6입을 저는 지금 세상을 만나는 현장이다. 이거 뭐냐 하면 안이비 설신의로 좀 전에 그림을 봤지만 안이비 설신의로 색성향 미처법을 인식하는 자리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내가 색성향 미처법이라는 세상을 만나는 거지 뭐. 그래서 그것이 지금 세상을 만나는 현장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요런 그 유깁이 구성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요. 뭐, 그, 메카닉 12연기 특강 전체적으로 해서, 요, 안이비 설신의가 무엇냐 하는 것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결론만 좀 끌어쓰도록 할게요. 자, 결론이 이제 뭐냐 하면, 방금 전에 이제 199페이지인가 그 그림 보았잖아요. 그림에서 뭐라고 나와요? 안이비 설신의 요거 기본적으로 안이비 설신의라는 이름을 그러니까 이 6가지 나의 그 감각의 어떤 본체 요걸로 진행되는 삶의 과정이 많아요. 뭐 육내입처라고 말하자면 안처, 이처, 비처, 설처, 신처, 의처 이래 될 거고 지금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사실은 이 내용이 되겠죠. 육근. 육근이라고 말할 때는 안근 내지 의근 이래 되죠. 근데 이게 또 같이 쓰는 게 식이 있잖아요. 육식. 육식으로 쓸 때는 안식 내지 의식 이렇게 쓰죠. 안과 그리고 나면 이제 달리 쓰지만 육외입처가 있죠. 육외입처는 색성향 미처법. 그러면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 해서 육식이 같이 나타나고 3, 4화합 촉해서 육촉이 나오죠. 안촉 내지 의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여기서 이건 그야말로 뭐 경전에 대한 어떤 포괄적인 이해, 경전을 꿰는 작업에서 우리가 결론을 내는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측면을 보죠. 안이비 설신의가 안처도 있고 안식도 있고 안근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럴 때
이거 저기 이제 그러니까 인식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인식작용을 누가 하죠? 자, 변보부님. 변보부님 생각에 색이라고 하는 웨이터, 대상을 인식하는 자가 안철까요? 안근일까요? 안식일까요? 안식이 하는 거예요. 안식이. 눈 한번 감아보세요, 부모님. 저 보이세요? 안식이 있으면 인식해야 되잖아. 아니, 식이 인식을 한다면 눈을 감아도 안식은 있잖아요. 그러면 포부님의 식이 헬피스님이라는 색을 인식해야 되잖아. 근데 못하잖아. 그러면 식이 인식한다는 거는 사실 아닐 것 같은데. 그죠? 사실이 아니니까 인식이 안 되겠죠. 그럼 누가 할까요? 안근이 하나요? 왜 처가 되죠? 안근이 작용만 하는.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자, 식은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근이라고 하는 게 그래 말씀하신 대로 뭐 의근이라는 부분은 좀 예외죠. 이건 마음 이야기니까. 우리가 세상을 만나는데 감각 인식을 한다라고 할 때는 색성향 미촉법 이게 뭐예요? 우리 세상에서 공부했지만 색성향 미촉법 이게 세상이란 말이야. 이 세상이 색성향 미촉까지는 뭐예요? 이거 물질이죠. 그죠? 물질이고 법은 뭐 뒤에 공부할 거지만 이건 물질 아닌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 세상이 어떻게 생겨 있냐 하면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하고 물질은 아니지만 무언가 있는 것. 물질 아니지만 무언가 내 마음이 인식하는 것, 감각하는 것. 내 마음이 닿는 것. 이런 거겠죠. 세상이라는 거를 이렇게 지금 분류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안근 내지 신근이라고 하는 요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뭐 의근은 조금 배제하고 이걸 몸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색이라고 하는 하나의 물질 대상을 인식하는 일을 방금 이제 변보부님하고 우리가 테스트를 해봤거든. 마음이 인식하겠지 뭐. 근데 안식이 인식한다라는 상황에서 눈 딱 감아버리니까 못하잖아요. 근이 인식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제가 말입니다, 부부님. 제가 지금 이렇게 법부님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법부님을 향해서 눈은 그러니까 몸의 일부인 눈, 안근은 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게 무슨 생각이지?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내 마음이 귀로 가 있으면 법부님의 모양이 안근에 상을 맺는다라는 거와는 별개로, 그죠? 별개로 나는 귀에 들리는 어떤 소리를 지금 인식하고 있다고. 이게 무슨 소리지? 그죠? 그러면 지금 나의 삶에서 인식되는 대상은 변보부님이라는 색이 아니라 이게 무슨 소리지? 하는 성이라, 소리. 귀에 들리는 소리한테로 내 마음이 가가지고 그거는 이제 고막? 귀청? 이런 이제 이 근과 함께, 그죠? 나의 마음이 이 근이라는 몸의 일부와 함께 고막에 닿는, 고막을 접점으로 나한테 부딪혀 오는 소리를 인식한다고요. 이렇게 놓고 보면 안근, 눈을 뜨고 있다, 내 눈이 변보부님을 향해 있다라고 해도 내가 지금 인식하는 것은 법부님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안근이 인식한다라는 요것도 안 맞지. 그죠? 그러니까 눈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니고 보는 기능을 갖다가 우리가 눈이라고 이름 붙인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게 그래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아요. 말씀하신 의미는 같은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기능이라고 하는 말이 근이라는 말에다가 지금 번역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맞는 거야. 자, 그래서 어쨌든 본다라는 일은 안식이 보느냐 하니까 요거 아니었거든. 안근이 보느냐 하니까 요거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한 얘기 그대로 놓고 봐도 안식이 없이도 보느냐? 아니라고. 안식이 있어야 본다고요. 안근이 없어도 보느냐? 아니라고. 안근이 있어야 본다고. 그죠? 둘 다 있어야 보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보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안식하고 안근이 그러니까 꼭 필요한 두 개가 함께 있는 상태가 본다고. 그런데 경은 대부분의 경우 이런 두 가지가 함께 해서 어떤 하나의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 두 개가 더해진 것으로의 하나의 작용에다 이름을 붙여줘요. 거기에 어떤 이름을 붙이느냐라고 하니 요걸 일러서 처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이게 이렇게 되죠. 처라는 것은 아야따나라는 말의 번역어예요. 근이라고 하는 것은 예, 인들이야죠. 그리고 식이라고 하는 것은 민냐나 이래 되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뭐 민냐나는 식이라고 번역했고 인드리아는 근이라고 번역한 건 뭐 다 공통돼 있죠. 아야따나라는 이 단어를 사람들은 처라고도 번역을 했고, 그죠? 입이라고도 번역을 한 거예요. 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인식한다 이런 개념이겠죠. 그걸 인식한다는 말로서 처를 썼습니까? 그걸 어떤 인식이 나기 이전에 기본이 되는 바탕이 되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거 바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야기 위해서 불교를 봐야 한다라고 말하는 건데 처는 개의 바탕이 되는 의식은 경전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 경전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아함에 보는 것은 뭐 그런 구절이 나오는 굉장히 내가 한번 보고 니까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너무 단적으로 말하지만 이건 사실은 여기에서는 착오가 있습니다. 네. 이건 그야말로 삶을 설명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이걸 또 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서라고 말해도 되고, 그러니까 인식을 위한 토대, 인식을 위한 자리 이렇게 말을 해도 되고, 입이라는 것은 여기를 통해서 들어온다라는 거죠. 이 두 개를 더해서도 부르죠. 입처라고 하면 들어오는 토대, 들어오는 자리 이렇게 되죠. 여기가 인식하는 자리야. 여길 통해서 인식을 해. 요게 인식하는 그 자야.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처라고도 입이라고도 입처라고도 번역된 세 가지가 모두 원어로는 아야따나 하나다. 요거죠. 자, 그럼 이렇게 놓고 볼 때 요거 이제 어떻게 되나요? 보는 자는 누굴까? 분명히 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혼자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마음 없이도 못 보고, 몸이라는 근이 혼자 보는 것도 아니고 없으면 못 보고, 요 두 개가 함께 있어야 보는 거죠.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인식의 주관이 되어 있는 상태. 인식의 주관이니까 달리 말하면 보는 자예요. 나예요, 이게. 이게 지금 변보부님을 보고 변보부님이다라고 아는 인식작용을 할 때 이게 뭐 보는 뭐 다른 뭐가 있어서 보나요? 내가 보잖아요. 근데 이 나를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지난주 공부했듯이 몸과 마음이 함께한 첫 번째 개념이죠. 이게 인식의 주관이라는 나라. 그리고 바로 요거를 말하는 게 청거라.
요렇게 이제 처의 개념이 요 우리 교재에 아주 요금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아주 이게 새로이 이해해야 하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게 니까야로 니까야를 풀어야 된다. 니까야를 꿰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될 때 이제 그러면 내입처라고 하는 게 이제 설명이 된 거죠. 인식하는 일을 할 때 식도 있고 근도 있는데 거기에 새로이 식과 근이 더해진 걸로 몸과 마음이 함께한 것으로의 보는 자, 그 보는 자인 나를 말하는 게 내입처. 처라고도 하고 입이라고도 하고 입처라고도 하고 요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런 상황을 놓고 이제 우리가 어쨌든 불교는 사는 이야기잖아. 김법은님, 불교는 사는 이야기 맞잖아요, 그죠? 사는 이야기를 하려면 이 안식, 안근, 안처 이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올까? 산다라는 게 어쨌든 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닫고 인식하고 이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는 이야기는 저거 빼놓고는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이제 그런 사는 이야기를 하는데 안입이 설신의 6가지가 똑같이 반복이 되는데 그게 처로도 근으로도 식으로도 촉으로도 또 뭐 안촉 생수 뭐 이런 식으로 수까지도 연결되잖아요. 이거를 모든 경우를 다 자 안이라고 하는 한 파트에다가 뒤에 처가 붙어 있고 근이 붙어 있고 식이 붙어 있고 촉이 붙어 있고 이렇잖아요. 이거를 말할 때마다 붙여줘야 하는 거라. 왜냐하면 이게 다 구분이 돼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본 거지만 안식과 안근과 안처가 구분되지 않고 쓰이면 삶을 설명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각각이 구분돼야 하거든요. 이게 구분되어 쓰여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무지하게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의상 한 가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중에 좀 가장 많이 쓰이는 거 또는 대표성을 갖는 거 이거는 뒤에 말은 빼주자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약속만 내면 되잖아. 김부부님, 처와 근과 식과 촉 중에 대표성을 갖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촉? 처. 그죠? 왜냐하면 어쨌든 보는 일을 하자는 건데 그 보는 일을 누가 하냐 하면 식이라는 거하고 근이라는 게 함께 된 상태를 말하는 처가 보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안처라는 내가 안식과 안근이 더해진 것이다 라고 설명되지만 그 안처가 색을 본다고요. 이런 개념이니까 뭐니 해도 대표성은 누가 갖느냐? 처가 갖는 거예요. 가장 많이 쓰이고. 그러니까 이제 경은 이 여러 가지 중에서 대표성을 가지는 한 가지에다가는 뒤에 거는 빼주고 쓴다. 그래서 물론 뭐 이걸 모든 경우에 빼는 건 아니고 이게 기본적으로 알려져 있어야 되니까 모든 경우가 아야따나를 생략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경전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그냥 뒤에 아무것도 붙이지 않은 안입이 설신을 쓴다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이게 경전 안에. 그죠? 그럴 때에 이 안입이 설신의가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무엇 하는 거냐 하면 이전의 업이 뭐라고요? 그죠? 지금 업의 소멸경에서 오늘 공부하는 이전의 업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 안입이 설신의가 됐거든. 이 안입이 설신의가 무엇이냐? 이걸 지금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안식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안근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나를 몸만 나요? 마음만 나요? 이렇게 보는 꼴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우리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안이비설신의는 내입처 중에서 첫 자를 생략한 거다. 이런 내용을 설명하는 거고, 이제 우리가 12연기 특강에서 메커니즘을 얘기할 때는 사실은 이게 조금 더 진행이 돼요. 6가지 시기, 6가지 근과 함께 안이비설신의가 되어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안이비설신의는 첫 자가 생략된 거죠. 이렇게 되어가지고 색성향 미촉 법을 인식한다고. 이게 이제 12연기가 말하는 유깁, 대상을 인식하는 과정이죠. 이럴 때 이게 참 조심스러운 건데, 이제 여기에 의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죠. 근데 의가 뭐죠? 의. 만호죠. 근데 이 만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나요? 우리가 이제 하여간 뭐 12연기 특강에서 계속 공부해 나갈 거지만, 여러분 그저 특강 교재 나중에 참고하셔요. 예, 여기서 보면 이제 조만간 우리가 5월에 대한 설명을 할 거고, 색수상행식이 무엇냐를 경전적인 정의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니 해도 색수상행보다는 훨씬 더 우리 삶에서 비중 큰 게 식이라고요. 그래서 식에 대해서는 좀 더 확장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교재가. 그 식에 대한 확장된 설명 중에 하나가 심의식이라는 거. 이게 사실은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 갖는 주제 중에 하나가 마음이라는 것이 심이라고도 불리고 의라고도 불리고 식이라고도 불리잖아요.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거에 대해서 부처님이 설명을 하는데, 기존의 이해로는 쉼과 의와 식은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보아가지고는 경전을 이해할 수 없죠. 이제 우리가 경전을 꿰어보면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그거, 사실은 경전에는 이 세 가지를 포괄한 어떤 하나의 명사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말하는 이 몸하고 상대되는 것으로의 이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세 가지를 포괄해서 마음이라는 말은 없고, 그거를 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의라고 부르기도 하고 식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이때 기존의 이 세 가지를 동의하다라고 보아가지고는 경전을 삶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비에서 보는 것 같으면 심의식을 조기경전에서는 동일하다고 보고 그 연도에 따라서 약간의 차를. 그러니까 네, 동일하다고 네, 보는 네.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이거 제가 사실은 뭐 우리 저 해피법당 공부의 처음 출발 선상에서 정말 심의식이 하나이면서 다른, 아니면 마음이라고 하는 그 공통성 위에서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해석해낸 게 해피법당 공부의 어떤 그 첫 번째 성과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요 교재에서 그 식에 대한 확장적 이해라는 그 주제에서 심의식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만간 보기로 하자고요.
그렇게 보기로 하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마음은 심이라는 마음도 있고 의라는 마음도 있고 식이라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이럴 때에 이거를 마음이라는 공통성 위에서 어떤 차별성을 가지는 것일까? 삶을 설명할 때 어떤 자리에서 작용하는 마음은 심이라 하고 어떤 자리 어떤 역할을 할 때는 식이라 하고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할 때 의라고 할까? 이걸 구분해내지 못하면 경전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함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함이 칠불동계를 말하면서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 이렇게 말하는데 이 일곱 부처님을 뛰어나오는 공통된 가르침을 말하면서 아함이 실수를 하고 있다고. 니카야에서 그 개송이 사찌따 파리오다 파낭 이래가지고 심과 스스로 심을 깨끗이 한다. 자정기의가 아니고 원래 전해진 내용은 자정기심이라. 심하고 의가 구분되지 않으니까 그거를 의라고 번역한 게 아닐까라고 추측해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과거 일곱 부처님 모두의 공통된 가르침의 원 내용은 의가 아니고 심을 스스로 깨끗이 할 때 이게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거든요. 이거 심의식을 하나라고 보면 문제될 게 없지. 다만 그래가지고는 부처님을 모르죠. 그런데 심의식이 구분되어야 하는 그 차별성이 확인되어야 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함은 참 커다란 실수를 한 거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만 말하면 이런 거라. 식이라는 요 마음은 인식하는 마음이에요. 아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요거죠. 안식. 아는 일을 하는 마음이 식이라. 심이라는 마음은 그렇죠. 이거는 행위하는 마음이요. 행위, 달리 말하면 업을 짓는 마음이에요. 이게 먼저 오염되어서 가래가 되는 상황도 하여간 뒤에 봐야 되지만 어쨌든 심은 행위하는 마음이라고. 그런데 의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 예, 사실 이거 해피스님이 이거 설명했다는 거 아니에요? 의라고 하는 것은 with 몸이야. 몸과 함께한 마음이에요. 그럼 몸과 함께해서 어떤 일을 할까? 행위도 하고, 그러니까 행위할 때도 의고, 인식할 때도 의라. 행위할 때 의라는 건 뭐죠? 신고의 삼업, 신업, 구업, 의업 이러죠? 의업, 마음의 업이죠? 그 바로 그 의업이랄 때 의가 쓰이는 거예요. 인식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안이비설신의 이럴 때 의인가요? 이게 이제 우리가 뒤에 좀 상세히 공부를 하겠지만 이 차이를 봐야 돼요. 자, 안이비설신의에 바로 여기 있죠. 요 안이비설신의에 의가 있죠. 이거하고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이게 같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은 안이비설신의라고 말할 때 요 의는 구체적으로는 뭐죠? 구체적으로는 이거 안처 내지 의처잖아. 다만 이 다양한 것들 가운데에 대표되는 하나를 뽑아가지고 처를 생략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처야. 안이비설신의의 의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자, 심의식 중에 의는 무엇일까? 의업 별개로 하고 인식하는 데서는 인식하는 데는 무엇이 의까? 라고 보면 자, 기본적으로요. 인식하는데 뭔가 함께 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마음은 뭐죠? 식이잖아.
식이라고 하는 인식하는 마음이 몸과 함께 작용하고 있다. 이때 의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식이 어떻게 설명되어 있어요? 안식 내지 의식이라는 6가지가 이게 뭐냐 하면 하나의 식이 색성형 미적법이라는 세상을 만나기 위해서 배분된 거에 불과하다고. 그죠? 그러니까 식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 다 쌓여져 있는, 이걸 한 묶음으로 말하면 그냥 식인 거예요. 그죠? 요거 충분히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제 의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바로 이런 안식 내지 의식이라고 불리는 이 인식하는 것으로의 마음, 식이 몸과 함께 하고 있으면 그게 의라. 이때 몸이 뭐죠? 몸이죠. 안근 내지 신근. 안식 내지 의식. 요거 뭔가요? 요거 식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애매함이 있죠. 의근이라는 게 하나 남아있죠. 여기서 근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김포부님이 잘 표현을 하셨어요. 근이라고 하는 거는 인식할 때에 마음이 대상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대상을 인식하기 위해서 접점 역할을 해주는 게 근이잖아요. 근데 대상이라는 게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대상을 인식할 때는 이거는 뭐 우리 삶의 특성이 그런 거예요.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맡아지는 거, 맛보아지는 거, 닿는 거. 이거는 몸이라고 하는 접점이 없으면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지만 눈 감으면 못 보잖아요. 그죠? 귀 막으면 안 들린다고. 이렇게 근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인식하기 위한 접점에 불과하다고. 불과하다고 말하면 안 되지. 접점인데 문제는 세상이라는 게 물질 영역인 색성향 미촉만 있는 게 아니라 물질 아닌 것으로의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법이라는 것도 안식은 안근과 함께 안처가 되어가지고 색을 인식한다고. 마찬가지로 의식이라고 하는 요것도 의처가 되어서 법을 인식해야 되는데 이게 다 보면 근이라고 하는 접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이 법을 인식하기 위해서도 접점을 필요로 한다 이거죠. 그 접점이 의근이라는 이름으로 정의가 된 거죠. 근데 이때 이 의근이라고 하는 거가 몸인가요? 이건 몸 아니잖아. 그죠? 몸 아니면서 접점 역할을 하는 의근은 뭐라고 봐야겠어요? 이거는 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내가 김보부님을 보려면 안식이라는 내 마음이 이 안근이라고 하는 몸을 접점으로 해서 봐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쌓여있는 느낌이라든가 어떤 경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는다 라고 할 때 이 접점은 몸이 대신해 주지 못하잖아요. 그죠? 이건 물질이 아니니까. 이렇게 마음이 스스로 접점의 역할을 한다라는 그 자리가 의근이라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의근이라고 하는 요거는 접점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몸통은 몸일까 마음일까 라고 보면 이건 마음이 접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가지고 여기 몸 5가지를 뺀 7가지 요게 뭐냐 하면 이게 식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식이라고 하는 요 아는 마음이 몸과 함께 작용하는 거 요거를 의라고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 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에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더하기 의근.
요 7가지를 싸잡아가지고 하나로 표현을 해주면 요게 의라는 말로, 만호라는 말로 정의가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찌 생각해보면 우리 사는 이야기가 그렇다. 이렇게 봐야죠. 이거 앞으로 계속 공부할 거니까.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요 의, 만호라고 부르는 요거하고 원래는 만호하였다나 의천대 처를 생략하고 의라고 부르는 안이비설신의의 의하고는 다르죠. 요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경전에서 보면 몇 개 경전이 그런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안이비설신의라는 것이 무명의 요소, 그러니까 번뇌가 작용하는 그 중생의 삶에서는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것이 몸에 참여한다. 그때에 무엇가 있느냐? 의와 법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때 의와 법을 말할 때 이 의처에 속하는 의가 있다라고 말하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안근 내지 신근이 삶에 참여했을 때에 그때 의가 있다라는 것은 이 전체로서 의가 설명돼야 이게 안이비설신의 6네이처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또는 저기 운나바바라궁경 같은 경우에서 안근 내지 신근 이 5가지 몸의 감각 기능은 자기대로의 영역과 대상을 갖는데 이 5가지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라고 할 때 만호를 의지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5가지가 의지하는 만호를 의처에다가 설명을 해버리면 이건 안 맞죠. 이 5가지가 의지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마음인데 몸과 함께하는 그거기 때문에 만호라고. 근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게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좀 이렇게 갑자기 설명드리니까 어렵죠. 이게 하여간 우리 12연기 특강을 통해 가지고 삶의 메커니즘이 단계적으로 나가면 굉장히 비중 있는 주제로 이게 설명될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렇게 안이비설신의의 의라는 것은 원래는 의천대 처가 생략된 거다. 요거하고 심의식이라는 3가지 마음 중에 의라고 하는 마음 자체하고는 다르다. 요 개념 약간 뒤에 상세히 보기로 하고, 사실은 이 부분을 잘 학자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붓다고사 스님도 이 내용을 모르는 것 같아. 이거 뒤에 얘기할 거지만 우리 교재에 우리 그냥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잠깐 보고 갈까요? 129페이지 한번 보시면 텍스트별 명색의 정의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는 했죠. 명색이라는 것이 식과 함께 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명색의 정의가 달라지면 나에 대한 정의가 틀려진다. 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게 지금 명색이 정의되는 다양한 교재들을 다 본 거예요. 니까야가 있고 자바함경이 있고 밀린다 방문경에서도 나오고 논장에서는 여러 개가 나오고 청정도론에서도 나오고 그래요. 이거 맨 뒤에 가보면 132페이지 에서 맨 끝에 보면 청정도론에서는 명을 의처와 법처의 부분 이렇게 말하고 색을 사대와 사대조색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거 보면 사대와 사대조색 이렇게 말하면 일단 나라는 개념에서 보면 안근 내지 신근일 거고, 바깥까지 보면 색성향 미촉을 포함한 물질이죠.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요것으로 색을 나타냈다. 그럼 나머지 명이란 무엇냐? 이렇게 볼 때
지금 청정들은 부타고사 스님은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의처와 법처다 이렇게 말했거든. 의처와 법처가 명이다 이랬는데 여기서 의처 법처는 뭐예요? 안이비설신의의 의거든. 그리고 법이거든. 이 이야기는요. 만약에 부타고사 스님이 이런 이야기 식과 근과 처에 대한 이런 상세한 이해가 있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게 의처라고 얘기되는 순간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의, 안식 내지 의식과 의근 이것 중에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는 의라면 또 좀 얘기를 달리 볼 수 있지만 의처라고 말하는 순간 의식과 의근만을 법과 더해서 명이라고 말한 거라고. 그러면 이 인식관계를 말할 때 안식과 그러니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이 5가지 식은 빠져있다고. 어렵죠? 근데 하여간 뭐 이런 부분도 하여간 뒤에 우리 보기로 하고 어쨌든 하여간 이런 상황이 좀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서 의에 대한 이야기까지를 같이 봤어요. 안이비설신의가 무엇냐? 그 가운데 의는 이렇게 심의식의 의와 안이비설신의의 의가 구분되어서 설명돼야 된다라는 것까지를 같이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 상황을 놓고 이제 업의 소멸경으로 돌아옵시다. 자, 업의 소멸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엇이 이전의 업인가? 비구들이여 아는 이전의 업이다. 그럼 안이 이전의 업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지난 세월을 살아오는 가운데 업을 지었더니 그 업의 결과로 안이라는 것이 생겨나 있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전의 업이라는 얘기. 근데 그게 동일하게 안이비설신의는 다 이전의 업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 안이비설신의 달리 말하면 식과 근이 더해져 있는 것으로의 육네이처 감각 주관 나 이것이 이전의 업이다 이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럼 이건 이제 어떻게 봐야 되나요? 요거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 하여간 12연기 특강으로 미루기로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런 이야기 있잖아요. 행위가 오염되면 어떤 일이 있나요? 그러니까 식이 몸집을 부풀려 가지고 그러니까 식이 내면적으로 탐을 만들어서 몸집을 부풀리면 심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식이 탐을 만들어서 몸집을 부풀리면 심이 되고 이 심이 또한 내면적으로 즐김이라는 어떤 법을 만들어서 몸집을 한 번 더 부풀리면 그죠? 애가 된 거죠. 그러면 그렇게 따나 가래가 되어가지고 뭔가 말가 만호로 업을 짓잖아요. 그럼 이렇게 중생의 영역 오염된 상태로 업을 지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 이때에 이제 그런 경전은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머문다라는 2가지 일을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잠재한 상은 상온으로 상의 무더기로 쌓여가지고 내면적인 우리 삶의 경향으로 번뇌로 작용하는 거고 식이 머문다라고 말하면 한순간 삶의 행위의 결과로 식이 머물러가지고 여기서 식은 이제 내 마음이잖아요. 식이라는 내 마음이 머물러가지고는 예전에 그러니까 지난 동안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머물러서 쌓여져 있는 그 이전 삶의 결과치에 지금 살아서 머문 것이 하나가 더 쌓인다고요. 쌓여가지고 머물러 있는 식들의 덩어리를 키운다고요. 요거를 이제 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렇게 욕계의 보호를 초래하는 업에 의해서는 욕계에 식이 머문다. 식이 머물고
등장하면 쌓이니까 한순간의 시기 머물고 그게 더해져서 쌓이면 늘어나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한다. 이래가지고 지금 행위를 했어. 업을 지었어. 업을 지으면 그 결과로 식이 머물고 식이 머물고 이전의 식에 더해져 쌓여가지고 늘어나면 늘어난 상태에 대응하는 것으로의 명색이 참여한다. 이 얘기는 뭐죠? 식과 명색이 함께하는 상황이 되죠. 식과 명색이 함께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지난주 공부했지만 나는 누구냐라는 정의에서 세 번째 확장된 개념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달라진 거거든. 그리고 바로 그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내가 식과 명색에는 분명히 촉과 작의라는 게 들어있죠. 촉과 작의에 의해서 지금을 살잖아요. 그때 작의가 하는 일이 뭐예요? 바로 세상을 색성향 미촉 법으로 세상을 배분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내 마음을 안식 내지 의식으로 내 마음을 배분해 놓고 그러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몸은 안근 내지 신근으로 배분이 되고 그러니까 세상 따라서 내가 배분이 되는 거죠. 이래가지고 인식작용을 하잖아. 작의라는 게 바로 시기 근을 접점으로 대상에 주목해서 감각해드리는 요걸 작의라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 얘기가 뭐냐 하면 행위가 욕계 수준이든 색계, 무색계 어느 수준이든 중생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까 본 거지만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있는 중생 수준의 업이 지어지면 그 업의 수준에 대응해가지고 식이라는 내 마음이 욕계에 머물든 색계에 머물든 무색계에 머물든 머문다라고 경전이 정의해 주는 거죠. 그리고는 그렇게 머물면 머문 식이 과거 삶의 결과로 머물러서 쌓여있는 그 식의 덩어리에 더해져가지고 식의 덩어리가 커지고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명색이 그에 상응해서 참여하고 그래서 식과 명색이라는 한순간 삶의 과정이 더해져가지고 달라진 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이 달라진 나로서의 식과 명색이 이제 촉과 작이라고 하는 지금을 사는 지난주 수업에서 우리가 현재 진행형 이런 표현 썼죠. 그러니까 이제 안이비설신의라는 색성형 미촉법이라는 세상과 대응해서 배분되어 가지고 지금을 사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그런 이해로 보면 안이비설신의가 뭐냐? 이게 이제 설명된 거예요. 그러면 안이비설신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정리를 하면 돼요. 안이비설신의는요. 행위를 하는데 업을 짓는데 이 업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중생 수준의 업이 돼가지고 그 업의 결과로 식이 머물고 머문 식이 이전의 식의 무더기에 더해져서 늘어나면 거기에 상응하는 명색이 참여해가지고 식과 명색이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의 새로운 상태 한순간만큼 달라진 거죠. 한순간만큼 달라진 새로운 식과 명색 새로운 내가 생겨나고 그 새로 생겨난 식과 명색이 새로워진 순간에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대상을 인식하기 위해서 대상 따라서 그죠?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대상에 따라 가지고 안이비설신의라는 이름으로 배분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인식 주관으로의 나는 결국은 지난 세월 동안 업이 무명과 가래의 영역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머문 식이 쌓여가지고 구성되어 있는 게 안이비설신의라는 지금 감각 주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나구나. 이렇게 설명된 거죠. 김어부님 어렵죠? 무지하게 어려운 얘기긴 한데 어쨌든 이제 개념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말한 거예요. 경전은 이전에 업이라는 게 있다. 자, 업이라는 것은 지금도 내가 업을 짓지만 지난 삶 동안에도 계속 업을 지었다. 그러면 이 지난 세월 동안 지어놓은 업은 다 어디 갔을까? 사라진 걸까? 없어져 버린 걸까? 아니라는 거죠. 지난 세월 동안 내가 살아온 업의 결과들이 이렇게 식이 머물고 쌓여서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해가지고 새로운 내가 구성되어가지고 지금을 새롭게 살아가는 이런 식과 명색이 안이비설신으로 배분되어가는 이런 삶에 대한 이해, 이렇게 삶을 이해하고 나면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지금 삶의 인식주관, 지금 세상을 만나서 인식하는 내가 사실은 이게 이제 따지자면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자기 몸을 아트만이라는 이름으로 분신으로 만들어서 내가 되어 있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부처님 설명에는 지금 세상을 인식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나는 세상에 맞춰가지고 안이비설신의라고 구분되어서 설명되는데 이러한 내가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만든 거 아니라는 거야. 그럼 누가 만든 거야? 어떻게 생겨나 있는 거야? 이전에 지은 업들이 바로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중생의 영역에서 지어지면 중생 세상에 머물고 쌓이고 명색에 참여하는 이런 과정에 의해서 지금 안이비설신의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설명이죠. 좀 어렵긴 하지만 설명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뭐 상세한 얘기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할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내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라는 그 부분을 이해하고 나면 이제 경이 말하는 얘기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경이 뭐라고 했어요? 이전에 업이다 그랬죠. 안이비설신의 첫째. 요거 이제 충분히 설명된 거죠. 이전에 업의 결과가 쌓여 있는 거요. 요 얘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형성된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형성된 거 아비상카 땅이라는 단어인데 요 형성된다라는 말은 지금 어디에 나타나냐 하면 우리요 12연기 교재에 77페이지 보겠습니다. (77페이지) 보시면 그 네 번째 줄 행들 상카라 해서 유위에서 형성한다 고 해서 행들이라고 불린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 유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보면 빨리어로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상카따 마비 상카론띠라고 해서 유위를 아비 상카론띠 형성한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비 상카론띠라는 단어가 형성하다라는 단어예요. 예. 근데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탐진치가 함께한 유위적인 삶이죠. 그래서 인식 과정에서 유위적인 결과물을 형성하는 게 상카라 행위다 이렇게 적용이 되거든요. 요 아비상카롭띠라는 이 단어의 과거 분사가 이제 아비상카 땅이라고 해서 지금 이 경이 말하는 형성된 것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형성된 것이라는 말은 의미가 뭐겠어요? 바로 색수상행식 5온 중에 행이라는 과정. 행이 무엇이냐? 유위를 탐진치라고 하는 중생의 영역, 무명과 번뇌의 영역에서 형성하는 건데 형성을 어떤 방법으로 해요? 행위를 통해서 형성하는 거잖아요. 업인 과보 개념이 될까요? 뭐 행위가 달리 말하면 업이라고?
이 업의 결과로 오염이 있는 만큼 식이 머물고 상이 잠재하잖아. 이렇게 뭔가 형성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안이비설신의라는 것은 이전의 업이다 이렇게 정의가 됐지만 그 이전의 업이라는 그 내용 안에는 무엇가 들어있냐 하면 업짓는 일을 통해서 업이 중생의 영역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식이 머물러가지고 쌓인 거예요. 이런 얘기를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전의 업이라는 말에는 형성되었던 이전의 색수상행식 오온의 행의 과정을 통해서 머문 거야. 요 얘기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형성된 것. 요 의미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의도된 것 이랬거든요. 의도된 거는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저 교재는 안 보여드리기로 하고 이제 꿰뚫은 경 이런 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의도가 곧 업이다. 이게 이제 요 행위 과정을 설명할 때 뭐 위닦아 이후에 의도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요 의도를 부처님 뭐라고 하냐 하면 의도가 곧 업이다. 의도한 후에 또는 의도하면서 몸과 말과 만으로 업을 짓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래서 경전은 전반적으로 의도한다. 의도라는 개념을 행위, 업하고 대등하게. 그러니까 좁은 의미로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의 이전 단계로 의도가 자리하기도 하고 넓은 의미로는 신고의 삼업 전체를 다 포괄해가지고 그게 의도하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내 마음이 어떤 의도를 한다라면 이것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펼쳐지는 게 신고의 삼업이지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의 업이다. 안이비설신의 요 얘기는 그 업이라는 게 바로 오온의 행이기 때문에 오온의 행, 이 오염된 업 때문에 머문 거요. 그러므로 이전의 업이라는 것은 형성된 것이다 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그리고 바로 그 내용은 이렇게 의도가 업이다. 의도한 이후에 또는 의도하는 동안 신구의로 업을 짓는다. 이런 정의가 그대로 적용되면 또 그대로 이 말 자체가 안이비설신의는 그렇게 업으로 지어진 거, 의도된 결과로 생겨난 거예요. 이 얘기를 그대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삶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자라고 강조하는 것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이런 어려운 기절들이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이 다 우리 삶이 어떻게 전개되는 것일까의 전개의 과정을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경험되어야 하는 것 이랬거든요. 자, 앞에는 형성된 거다, 의도된 거다 하는 거는 뭐예요? 과거형이죠. 과거에 신구의로 업을 지은 거요. 그 결과요. 이렇게 말했다면 이제는 미래형으로 경험되어야 하는 거 이랬죠. 경험되어야 한다는 건 뭐죠? 여기서 이렇게 봐야 되죠. 안이비설신의가 그죠? 안이비설신의가 이전의 업이야. 그 얘기는 형성된 거고 의도된 거야. 이렇게 설명이 됐다고. 근데 마지막 한마디가 뭐냐 하면 그런데 이거는 경험되어야 하는 거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안이비설신의는 이거 정지 상태 아니죠? 현재 진행형이잖아. 그러면 이 안이비설신의는 색성향 미촉 법을 인식해가지고 안식 내지 의식 새로운 식을 출산하면 그러니까 내입처와 외입처와 새로 출산된 식 세 가지가 함께 만나는 것이다 하는 안촉. 그리고는 이 촉에 의해서 촉의 조건으로부터 어떤 일이 생겨요. 여기서 수가 생기잖아. 수, 느낌, 경험 이거죠.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가 있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어쨌든 이건 삶의 진행형이거든. 그죠? 삶이 진행형이기 때문에 지난 삶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업을 지어가지고 어떤 형성작용, 어떤 의도의 결과들이 쌓여가지고 안이비설신의가 만들어져 있을까? 생겨났을까? 그러면 이것이 지난 삶의 과정이 그렇게 쌓여있는 상태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이 되면 그대로 색에 대해서 색을 알고 경험하는, 그죠? 작의를 통해서 알고 촉을 통해서 경험하는 이 과정이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라는 것은 그대로 경험돼야 하는 거예요. 그죠? 과거형으로 이전의 업이다, 형성된 거다, 의도된 거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거는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느낌을 경험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안이비설신의에 대한 사실은 어렵기는 하지만 굉장히 명확한 삶의 과정 전체에 대한 이해를 담고 이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 얘기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그러면 이제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전의 업이다, 안이비설신의가 이전의 업이다라고 말하는 요거는 뭔가요? 그대로 우리 삶의 누적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누적된 삶의 측면에서의 안이비설신의, 요걸 말해주고 있고요. 이어가지고 비구들이여 무엇이 새로운 업인가? 비구들이여 몸과 말과 의에 의해 지금 짓는 업이 새로운 업이라고 불린다. 요거 뭐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지난 삶들이 누적되어 가지고 안이비설신의라는 인식 주관인 내가 생겨 가지고 작의와 촉에 의해 가지고 식과 수가 생기면, 지난주 우리 수업에서 마지막 그 얘기했죠. 식과 수만 생겨나면 식이 수를 상의 참여 가운데 2차 인식해서 업으로 진행돼 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자동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누적된 삶의 이야기를 안이비설신으로 해주면 이제 이것의 작용으로, 누적된 거니까 어쨌든 지난 거거든. 지난 삶이 누적된 이 결과가 있으면 그것에 의해 가지고 시기수를 인식하는 그 지금 삶이 출발해 가지고 다시 지금 몸과 말과 만으로 신구의로 업을 짓는다. 요거죠. 그렇게 지난 삶에 누적된 결과물이 내가 되어 가지고 지금 업을 짓는 것, 요거를 새로운 업이라고 한다. 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전의 업이라는 안이비설신의는 누적된 삶의 측면을 설명한 거라면 이제 새로운 업이라는 것은 지금 삶의 과정을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어쨌든 누적된 삶과 지금 삶, 이 두 가지로 이해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비구들이여 무엇이 업의 소멸인가? 비구들이여 신업과 구업과 의업의 소멸로부터 해탈에 닿는 것, 비구들이여 이것이 업의 소멸이라고 불린다라고 했는데, 마찬가지 우리가 이 12연기 특강을 통해 가지고요.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직 요 책에는 안 들어 있는데 지금 이 책 후반부 준비하는 데에 보면 번뇌와 관련된 이야기에서 소멸이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소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과정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번뇌의 영향을 받는 중생의 삶, 중생의 삶의 과정이니까 업이 당연히 오염된 중생의 업이 지어지겠죠. 요런 것을 업을 짓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소멸되면 그러니까 번뇌가 부서져 가지고 번뇌가 다 해버리면 무명이 없어지고 명이 생겨난, 달리 말하면 해탈된 삶을 살게 된다고요. 해탈된 삶을 사는 과정, 한두 살아있는 동안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잖아요. 업을 짓거든요. 근데 그 업은 보통 우리가 업이라고 부르는 중생의 영역에 속한 업하고는 달라서 요거를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소멸된 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해결은 시간이 다 돼서 설명을 그만하려고요. 업의 소멸인가? 라고 말하는 요게 신구의 업의 소멸로부터 해탈에 닿는다 이랬는데,
이 소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엎짓지 않는 게 업의 소멸인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야. 아라한도 어쨌든 살아가잖아요. 그죠? 아라한도 탁발 나가서 이거 다 신구의로 업을 짓는 거라고. 다만 그 업이 번뇌의 영향으로 벗어난 거예요. 그렇죠. 이 완성된 그러한 해탈된 삶을 표현할 때 업이 소멸했다? 소멸된 업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 자, 그렇게만 이해하고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한 장 넘어가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업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인가? 오직 이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이 업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이니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업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이라고 부른다. 이건 뭐예요? 업의 소멸. 번뇌를 부순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일어나는, 생겨나는 이런 해탈된 삶, 아라한이라는 삶의 완성, 깨달음의 실현. 거기에 어떤 방법이 있느냐? 팔정도라는 길이 있다.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업의 소멸을 실현하는 길이다. 팔정도를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 얘기죠. 자, 마무리 이렇게 됩니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나에 의해 이전의 업이 설해졌고 새로운 업이 설해졌고 업의 소멸이 설해졌고 업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이 설해졌다. 비구들이여 제자들의 이익 때문에 스승이 해야 하는 것을 연민한 뒤에 나는 그대들에게 행하였다. 비구들이여 여기 나무 밑이 있다. 여기 빈집들이 있다. 선을 하라. 비구들이여 방일하지 마라. 나중에 뉘우치지 마라. 이것이 참으로 우리의 교본이다. 이랬어요. 이걸로 이제 다 설명되는데 사실은 우리 홈페이지 여러분 가보시면 홈페이지에 교리공부인가? 교리공부라는 그 메인 메뉴에 그 아래쪽에 보면 그 가르침의 근본이라고 이제 서브 메뉴가 하나 있어요. 이게 보면 요 제일 밑에 표현 비구들이여 여기 나무 밑이 있다. 여기 빈집들이 있다. 선을 하라. 비구들이여 방일하지 마라. 나중에 뉘우치지 마라. 이것이 참으로 우리의 교본이다. 요 한 문장이 요 한 문장을 같이 쓰는 경전들이 한 10개 안팎으로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 부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내가 법을 계속 설하는데 그 중에 이 법은 나와 그대들을 포함한 스승과 제자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가르침의 근본이 되는 것. 교과서가 되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바로 이 문장을 포함하는 가르침의 그야말로 불교의 텍스트가 되는 경전들, 이 문장 포함한 그것만 따로 모아가지고 설법한 동영상이 그 홈페이지, 니까야.kr의 교리공부의 가르침의 근본 그쪽에 모아져 있어요.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자, 어쨌든 본래 제가 오늘 오늘 그 소금덩이 경을 통해서 업장소멸 이야기까지를 해보려 했는데 업장소멸 이야기 다음 주로 미루고요. 오늘 이렇게 그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안이비설신의와 관련한 이해 꼭 필요한 설명입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